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8절 말씀. 주신 말씀을 봉독드립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스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홀라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오늘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8절의 말씀 세미한 소리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보엘세바에서 하룻길을 더 들어가 광야에 그 로뎀 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강구하는 이제 엘리야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천사를 통하여 불에 구운 숯불에 구운 떡과 또 이제 물을 공급해 주시고 또 천사를 통하여 그를 어루만져 주시고 그리고 이제 잠을 자게 하시고 이렇게 이제 하신 이후에 이제 나는 끝났다. 내 길은 여기서 끝이다. 라고 절망하는 그 엘리야에게 아직 네가 가야 할 길이 남아 있다. 너의 인생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너의 사명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아직도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의 길이 남아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지금 이 상태가 영적 자존감이 그야말로 최악인 거죠. 바닥까지 내려온 거죠.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영적 자존감이 바닥까지 내려온 거예요. 나는 실패한 목회자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는 실패한 선지자다. 이렇게 영적 자존감이 바닥나야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다 엘리야와 같은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항상 성령 충만할 수 없고 항상 말씀과 은혜가 충만할 때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의 동력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서 4장 12절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 동력이 믿음의 동력자가 얼마나 소중한가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이제 낙담을 가만히 살펴보면 엘리야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에 나만 남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나만 남았습니다. 이 나 혼자라는 것을 생각해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철저히 외톨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죠? 운둔형 선지자, 외톨이 선지자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분명히 이제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러 나갈 때에 국내 대신 오바댜를 만났습니다. 오바댜가 엘리야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 100명을 둘씩 나누어서 50명씩 50명씩 해서 굴에 숨겨서 내가 떡과 물로 저들을 공개하였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아직 그 이스라엘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선지자가 최소한 그 오바댜를 통해서만 100명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들을 믿음의 동력자라고 받아들이지 않았는지는 뭐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나만 남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동력자들을 외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죠. 그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자기 개인과의 그 영적인 교제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서만 우리가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가 필요합니까? 하나님도 필요하지만 믿음의 형제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전도서 4장 11절에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예. 그래서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이렇게 했어요. 예. 그 혼자라는 생각, 굉장히 무서운 생각이죠. 그리고 혼자서 다 할 수 있다는 생각,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죠. 예. 주님께서는 교회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 교회 안에서 믿음의 형제들과 서로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은 엘리야가 길을 떠납니다. 어디로 떠납니까? 이제 오늘 8절에 보니까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그러니까 호렙은 다른 말로 신의 산이죠. 모세와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이 신의 산에 1년을 머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비롯한 하나님의 율법과 또 성막 제도를 받아서 성막을 완공한 그곳이 신의 산입니다. 이게 호렙산이죠. 40일을 걸어서 이제 호렙산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9절에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원문에 보면은 그 굴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굴. 그러니까 그 굴이라는 이 말은 우리에게 어떤 힌트를 주느냐 하면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 그 33장 21절 이하에 보면 그 모세가 바위 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그곳을 연상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이 엘리야의 이 엘리야가 40일 그리고 신의 산 그리고 그 굴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지친 엘리야에게 누구를 붙여주십니까? 엘리사를 붙여주시잖아요. 그죠? 엘리사를 붙여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앞에 모세가 지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붙여주십니까? 70인 장로들을 붙여주십니다. 그죠? 70인 장로들을 붙여주십니다. 이렇게 믿음의 동력자를 붙여주시는 것. 이런 그 전체의 그 이미지가 뭐의 이미지하고 계속 연결시킵니까? 모세의 이미지, 그죠? 모세의 그 이미지와 엘리야의 이미지를 이렇게 그 이미지를 같이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그 모세의 이미지와 엘리야의 이미지의 유사성을 부각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가 모세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서 위기에 처한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선지자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 그 출애굽 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그 틀어진 관계,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죠?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그
틈이 생긴 그 간극을 모세가 중보자의 위치에 서서 그 간극을 메꾸기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지금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 북이스라엘이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벌어진 그 간극을 이제 메꾸려는 그런 그 중보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부각시키는 거예요. 엘리야의 사명이 무엇이냐? 엘리야의 사명은 바로 모세의 사명. 모세의 사명.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언약으로 돌이켜서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을 이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방법은 뭡니까? 다른 거 없어요.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언약으로 돌아오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만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 엘리야의 사명이 이거라는 거예요. 지금 이걸 이제 계속적으로 암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있을 때에 누가 등장합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그죠?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해서 이제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까? 별세, 예수님의 별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장면이잖아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세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호련히 변하셔서 그죠? 이제 있을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옵니다. 그 광경을 보고 베드로가 주님 여기 초막셋을 짓고 하면서 그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했더니 이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께서 이제 회동을 하시는데 그 회동의 내용이 바로 예수님의 별세, 원문에 보면 엑스도스 출애굽이라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출애굽을 이루시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구속 사역의 완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는 언약의 중보자입니다. 그죠? 언약의 중보자고 엘리야는 언약의 수호자고 예수님은 언약의 완성자라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문제는 뭡니까? 다른 이스라엘 문제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뭘 떠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떠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매일 성경을 통해서 신명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떠나지 말아라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떠나지 말아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문화와 가나안의 가치를 따라서 살지 말고 가나안에 가서 그 가나안의 문화와 가치를 몰아내고 오직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따라서 살아가라. 그렇게 할 때에 너희들에게 복이 임할 것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해서 다 복 받는 게 아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징계를 받을 것이고 거기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너희들에게 복이 임할 것이다. 그게 이제 신명기의 핵심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북이스라엘의 문제는 뭐예요? 그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버리고 뭘 쫓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징계하고 심판하고 쫓아내려고 하는 가나안의 그 우상 숭배, 바알 숭배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지금 반역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자신들이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께 반역을 저지르고 있구나. 자신들이 하고 있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그 죄에서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의 언약으로 돌아오는 것만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자, 하나님이 시내산의 그 동굴에서 엘리야를 부르십니다. 자, 오늘 제 9절에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네가 어찌 로뎀 나무 아래에서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무슨 말인가 하면 아직 엘리야는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 여전히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엘리야는 하나님 갈멜산에서 승리케 하시고 그죠? 그리고 큰 비도 내려주시고 그리고 그 갈멜산에서 이스라엘까지 27km나 되는 그 거리를 내가 아합의 마차보다 더 빨리 달리게 하시고 그런 기적,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조금만 더 하나님께서 힘써 주셨으면 아합도 그 이세벨도 항복을 했을 텐데 왜 거기서 멈추십니까? 왜 거기서 멈추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승리에 거의 다다랐는데 왜 하나님 거기서 멈춰버립니까? 조금만 더 힘써 주셨으면 아합도 이스벨도 항복하고 이스라엘의 대부흥이 일어났을 텐데 왜 하나님의 능력을 거기서 멈춰버리십니까? 그럼 나는 하나님 믿고 앞에서 달린 난 뭐가 됩니까? 하나님 믿고 갈멜산에서 바알과 싸우고 하나님 믿고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고 내가 하나님 믿고 나섰던 난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왜 하나님 거기서 멈추셨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왜 거기서 제한시켜 버리십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신의 넋두리를 털어놓습니다. 그 뒤에 있는 말씀 10절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넋두리가 뭡니까? 나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제일 많은 사람이 유별하다 이 말은 특별하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제일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열심을 품고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 도와주지 않습니까? 저들이 오히려 내 생명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불만인 거죠. 자, 엘리야의 넋두리를 들으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 뒤에 있는 말씀 11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서라 이 말은 이제 허리를 동이고 단디 허리를 동이고 내 앞에 서라. 그리고 내가 하는 걸 봐라. 내 소리를 들으라. 이 말은 뭐냐면은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실 말씀이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보여주실 것이 있고 그리고 하실 말씀이 있다. 그러니 너는 마음을 단디 먹고 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잘 들으라. 그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먼저 보여주십니다. 그 뒤에 말씀을 보십시오. 11절 그 하반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하나님께서 불로 처음에는 바람으로 그리고 지진으로 불로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바람이 어떤 바람입니까? 크고 강한 바람입니다. 어느 정도 크고 강하냐?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엄청난 바람이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기대한 것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이런 산을 가르고 그죠? 바위를 부수는 그런 바람 같은 하나님의 능력, 바람 같은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그 불순종하는 아합과 이세벨을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심판하기를 원했죠. 그 엘리야도 그렇지 않습니까? 엘리야도 그 바알 선지자들을 다 잡아가지고 기손 시내가에 가서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죠? 다 죽여버립니다.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그런 바람 같은 능력으로 그렇게 악을 처단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지진이 있습니다. 바람 후에 지진이 있습니다. 지진 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오늘 매일성에 보니까 고라의 자손들과 루벤의 그 자손들 하나님께 반역하다가 땅이 갈라져서 저들을 다 집어삼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생각은 어떤 생각입니까? 그 바알의 그 산당, 그 사마리아 궁전에 있는 그 바알의 제단과 그 바알의 제단에서 제사하는 아합과 이세벨 이런 바알의 무리를 하나님께 대적했던 고라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듯이 땅이 갈라져서 저들을 삼켜버리는 그런 능력을 보여주시길 원하죠. 그리고 바람 후에 지진 후에 뭐가 있습니까? 불이 있습니다. 그죠? 소돔 고모라처럼 유황불로 막 다 소멸해 버리는 그런 이제 능력으로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엘리야 생각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고 회개하고 돌아올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땅에 교회를 욕하고 하나님을 욕하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교회를 욕하고 세상이 좋다고 그렇게 배역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죠? 바람같이 지진같이 불같이 그런 기적으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그런 사람을 불살라버리고 땅에 지진이 일어나고 그런 사람을 집어삼켜버리고 바람이 일어나가 그런 사람을 완전히 날려버리고 그러면은
야, 막 하나님 살아계시는가 하고 막 하나님 무서워하고 다 하나님께 돌아올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겠죠.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달라졌습니까? 그 엄청난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달라졌습니까? 예. 그리고 소돔 고모라의 그 유황불 심판 이후로 사람이 달라졌습니까? 예.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진 끝에서 불이 붙지 않습니까? 고라 자손들이 그렇게 심판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 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예. 여러분, 물론 징계와 심판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 하나님께서 때로는 징계와 심판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으로는 사람을 근본적으로 새롭게 회복시키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예. 그러면 사람을 거듭나게 하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뒤에 뭐가 있습니까?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예,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예. 언약의 말씀.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궁극적으로 주시고자 하신 게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죠? 자, 신명기 11장 18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1장 18절에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이 말은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이거죠. 마음판에 새겨라. 하나님의 말씀을 돌에 새기듯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새겨라? 너희 마음판에 새겨라. 나의 이 말을, 하나님의 이 말씀을 너희 마음과 뜻에 새겨라. 마음과 뜻이라는 것은 너희 생각과 너희의 감정과 너희의 의지에 새겨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하여 사람이 어떤 백성을 만드시겠다? 8장 3절에 신명기 8장 3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함이라. 떡이 목표인 사람이 아니라 떡은 하나의 수단이다 이거죠. 뭐가 목표냐? 하나님의 말씀이 목표다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목표고 떡은 하나의 수단이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바뀌어버렸어요? 수단과 목적이 바뀌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떡 나온다. 그러면 떡이 안 나오면, 하나님 믿었는데 떡이 안 나오면 하나님 필요 없다. 뭐가 목적이에요? 떡이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수단이에요. 그래서 바알을 섬기면 떡이 나온다 하니까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애굽에서 구원하신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떡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인생에게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 하나님이 구원하신 사람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이 구원하신 사람의 삶의 비전이고 목표다. 나는 그러한 백성 만들기 위해서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미한 소리는 바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이 말씀을 먹여라. 이것이 너의 사역이다.
그래서 실제로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 이제 이때는 선지자가 엘리야와 엘리사는 기적의 선지자입니다. 이적의 선지자예요. 그러나 엘리야와 엘리사 이후에 나타나는 선지자들, 그 이후에 이제 이사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말라기에 이르기까지 이제 17권의 선지서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죠? 대선지서 5권, 소선지 12권 이렇게 해서 17권의 선지서가 등장을 하는데, 그 뒤에 등장하는 모든 선지자들은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는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다가 고난받고, 그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다가 죽임당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것을 선포하는 선지자들입니다. 예. 저들이 증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죠.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미한 소리, 아무 힘이 없는 것 같죠? 가만히 귀를 기울여야 들을 수 있는 소리입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우리의 온 뜻을 다 집중해야 들을 수 있는 소리. 사람들은 세상의 많은 소리에 파묻혀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어디서 전합니까? 광야에서 전합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그냥 하나의 그 퍼포먼스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처럼 무시당하고 있다, 그죠? 아무도 듣지 않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외칩니다. 이 광야는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얘들은 광야와 같다. 마음이 광야와 같다. 옥토가 되지 못하고 길가밭과 돌밭과 가시밭과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가 선포되어도 그 말씀의 소리를 마음에 담아두지도 않고 너희들의 뜻에 새기지도 않고 그냥 흘러가는 소리로 너희들이 받아들이고 있지 않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어떻습니까? 어떤 하나님을 기대하십니까? 바람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진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불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원하십니까? 그런 능력의 하나님을 원하십니까? 그런데 최고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에 보니까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최고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최고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지혜만이 죽은 영혼을 살리고, 그죠? 돌이키는 유일한 길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고 말할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 외에는 인간을 구원할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노아 홍수가 1000만 번 일어나도, 소돔 고모라의 유황불이 1000만 번 떨어져도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영접하시고 그 십자가의 길로 세상과 거꾸로 가는, 사람들은 떡을 향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만나를 삼아 하시고, 그죠? 세상은 저 성공을 추구할 때 우리는 저 낮은 곳으로 성김의 길로, 낮아짐의 길로, 희생의 길로. 사람들은 다 주인이 되고자 할 때 나는 하나님 앞에 청지기로서 살아가는 것.
최고의 능력은 자신의 주장과 고집과 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최고의 능력입니다. 최고의 기적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최고의 기적입니다. 최고의 지혜는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십자가만이 구원의 길임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런 지혜와 이런 능력과 이런 기적을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엘리야 앞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봅니다. 우리는 바람 같은 하나님, 지진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불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세상이 변할 줄 압니다. 그렇게 할 때에 세상이 죽기로 돌아올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미한 소리로 다가오십니다. 아무도 집중하지 않는 십자가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그 사랑으로 사람이 변화되고 그 사랑으로 사람이 죽기로 돌아오는 아버지 유일한 방도가 됨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엘리야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바람, 지진, 불을 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원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충만케 하시고 그 말씀의 지배를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